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공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도가 막연하고 답답하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기도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배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예수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간청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공식입니다. 기도의 청사진입니다.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순서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까?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먼저 나옵니까? 왜 일용할 양식이 중간에 나옵니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우리의 기도를 바꿉니다. 이 순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대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이너스 관계의 회복. 주기도문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존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단어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친밀함입니다. 아버지는 가까운 존재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보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안전하게 해줍니다. 시편 121편 7-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버지처럼 보호하십니다. 넷째, 공급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제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버지처럼 공급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가족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가 형제자매입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같은 아버지의 자녀라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첫 문장만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봅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이너스 예배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 기도의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주기도문은 나의 필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입니다.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서 구원이 나중입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각각의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마이너스 스스로 계시는 분, 엘로힘 마이너스 창조주, 아도나이 마이너스 주인, 엘샤다이 마이너스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즉 크리스천이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나 중심 vs 하나님 중심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나 중심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욕으로 즉 나 중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4-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제 세 번째 구절을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이너스 하나님 통치의 실현. 하나님 나라의 의미.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의 세 번째 구절입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을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그곳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천국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2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 마이너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평강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희락 마이너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둘째, 내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넷째,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나라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구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삶. 하나님의 뜻.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구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요? 제가 어디로 이사 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행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죄와 악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첫째,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나의 뜻 vs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갈등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간증 사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녀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학교는 지방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입니까? 자녀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결국 자녀는 지방의 기독교 대학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평생의 사역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 자녀는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제 뜻대로 했다면 자녀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모두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이너스 하나님의 공급.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5번째 구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필요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필요가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가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직역하면 오늘 하루를 위한 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음식, 물, 옷, 집, 건강.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양식이 아닙니다. 다음 달 양식이 아닙니다. 내년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양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오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한 달치, 1년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의 의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오늘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매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매일 주셨습니다.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일 것까지 모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썩었습니다. 벌레가 생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충실하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오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일 것도 오늘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한 달치 1년치를 오늘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오늘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간증 사례.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하루 먹을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집사님이 쌀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때는 이웃이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일용직위를 구했습니다. 매일 정확히 그날 필요한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권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집도 다시 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여전히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구절을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이너스 용서의 삶. 죄사함의 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6번째 구절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입니다. 왜 죄사함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말로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용서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뜻입니까?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35절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왕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용서를 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용서의 실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첫째,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의 70배 즉 490번입니다. 490번을 세워가며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짜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간증 사례.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동업하던 친구에게 큰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장로님은 분노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느냐?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보다 그가 너에게 한 일이 더 크냐? 장로님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자기는 친구의 잘못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장로님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용서합니다.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친구가 놀랐습니다.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친구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이너스 영적 전쟁. 시험의 의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둘째,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로 이끌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험을 피하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둘째,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셋째, 지혜롭게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4장 14-15절입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을 행하지 말라.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켜 떠나라. 악한 길을 피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포네로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악한 것입니다. 모든 죄,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둘째, 악한 자입니다. 마귀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3일만 1000-1만 1500.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까요? 첫째,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둘째,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함.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의 필요를 구함.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보호를 구함. 셋째, 주기도문을 확장하십시오.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각 구절을 확장해서 기도하십시오. 넷째,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식사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증사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때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가 산만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배우고 나서 주기도문 순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했습니다. 그 후에 자기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기도가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많아졌습니다. 집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니까 제 기도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필요만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기도문의 능력.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첫째,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셋째, 기도는 의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넷째, 기도는 용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다섯째, 기도는 전쟁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도전과 결단. 여러분, 오늘부터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첫째,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둘째,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저녁에 식사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주기도문의 원리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저는 약속합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십시오. 주기도문대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